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통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636만 명. 무슨 숫자일까요? 636만 명. 이 숫자는 부산시 전체 인구의 1.8배가 되는 숫자고, 서울에 사는 전체 기혼자 수가 서울에 한 500만 명 정도 돼요. 결혼한 사람들 보다도 많아요. 636만 명. 이것은 2015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혼 남녀 수가, 전국적으로 결혼한 남녀 수가 2628만 명이었는데 2015년도에 이게 서울신문과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간통 경험률이 그 당시에 2015년에 24.2%,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이 간통 경험률 24.2%를 적용하면 636만 명의 불륜 인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에서 본 거예요. 간통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흔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남성 불륜 경험률만 보면은 20대에 25%의 불륜 경험률이 있고요. 이건 이제 외도나 매춘을 다 포함한 겁니다. 30대에는 30%, 40대는 37%. 남자들 왜 이래요? 50대에는 51.6%, 절반이 넘어요. 요즘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국의 50대 남자들의 51%가 불륜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남녀 합산을 해서 50대 외도 비율이 31% 정도 됩니다. 20대의 2배에 달해요. 그러니까 40, 50대가 될수록 그리고 이제 소득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소득이 높을수록 불륜이 많아요. 그래서 소득이 100만 원에서 299만 원의 소득인 사람들의 이 불륜 비율이 22.9%였거든요. 2015년도에. 근데 300만 원에서 499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31.2%, 거의 9%가 오르고요. 500만 원에서 699만 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또 11%가 올라요. 42.3%. 그리고 개인 월소득 700만 원 이상 계층은 간통 경험이 있는 비율이 51.1%. 그러니까 이 남자 40, 50대도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은 좀 이렇게 약간씩 이제 젊음이 지나가는, 그래서 이 불륜의 유혹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사느라 정신이 없는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소득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한눈을 팔고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 시류를 따라서 음행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동창회 같은 데 나가면 너 아직도 애인 없어? 막 이런 얘기도 막 한대요. 그래서 애인이 없으면 천연기념물이네 막 이러고. 뭐라 그래? 애인이 없으면 장애. 그런 말은 또 최근에 처음 들어보네. 천연기념물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데 요즘엔 장애인이야. 그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이게 정말 이 불륜이. 그러나 세상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든 관계없이 우리는 온갖 종류의 음행의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음행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따옴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학자들의 견해가 좀 갈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는 것이 고린도 사회의 어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유행어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요, 제가 그 플라톤의 국가론에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고린도 사람들 하면은 가장 방종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 대명사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고린도. 과거에 옛날 구약의 소돔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뭐 철학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철학의 영향,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고린도 사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 이런 말이 유행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혁개정은 여기 따옴표를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헬라어는 사실 이 인용구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런 유행어가 있었든 없었든 사도 바울의 결론은 똑같아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아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유행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냐면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 허용되어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세스틴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용인된다,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 죄는 아니지 않나 막 이런 수준이에요. 이거 뭐 이런다고 뭐 무슨 천재가 개벽 나겠어 뭐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가능한. 아까 우리가 이런 불륜도 사회적으로 지금 용인되고 있잖아요. 이제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간통이 죄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린도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다. 이거 개혁개정에는 내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헬라어 엑수시아조인데, 이거는 뭐냐면 얽매인다, 제한을 받다, 어느 것의 통제 밑에 들어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꼭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종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얽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제해서 살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3, 14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개정에는 따옴표가 없지만 세 번이나 따옴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논리냐면 이런 논리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참 이게 좀 논리적으로 좀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또 음행리로 가요. 예,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있는 것이다. 근데 14절에는 또 부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으니까 그의 권능도 우리도 살리실 거다. 우리도 부활할 거다. 그 다음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좀 하나하나가 다 이게 중요한 얘기들인데, 이렇게 쭉 매끄럽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좀 널뛰기 뛰는 것 같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여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주석도 찾아보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배가 고파.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네, 음식 먹어야죠. 네. 근데 음식을 먹듯이 어떤 이 성적으로도 이렇게 어떤 욕구가 일어나면 그냥 그걸 하면 된다. 이런 고린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유행어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 물란한 도시였으니까. 이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고. 사도 바울은 그걸 반박하는 거예요. 예. 사실 이 먹고 우리 음식을 먹고 하는 거는 죽기 전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죽으면 다 끝나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려고 먹는 건데, 혹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건데, 이 식탐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식탐 자체가 정말 나의 우상이고, 정말 내가 뭐 진짜
먹는 즐거움 때문에 산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너무나 무절제한 것이거든요. 예, 원래 목적을 벗어난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 그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땡기면 무조건 먹고 싶으면 먹고, 예, 어떤 식탐, 뭐 과식도 하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성적으로도 그냥 하면 그냥 다 그냥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먹는 것도 정말 이렇게 한계, 과식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어떤 절제, 정말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에서 건강하게 주님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성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어떤 결혼의 한계 내에서 좀 절제된, 그래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반박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13절 후반부 보면 몸은 음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성적으로 방종하고 그냥 성적인 쾌락과 그냥 음행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면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음행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값싸게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부활한 몸인데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음행에 이 귀한 몸을 내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강력한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후에 보면, 특히 16절 이후에 보면 그 창녀와 합한 여자는 그와 한 몸이라는 걸 알지 못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고 부활할 몸인데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도시, 고린도 사회를 보면 신전 매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물론 약속의 땅이 정복했기도 하지만 워낙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회개한 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7민족을 멸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예. 근데 거기 보면 뭐 자식을 막 불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회개한 행동도 있었고, 신전 매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런 이 신전에서 아니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다산과 풍성한 추수,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기원하면서 그런 어떤 음란한 행동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사실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고린도와 아테네 두 도시, 특히 고린도에서는 원래 이런 것이 가나안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시리아, 아람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했던 회개망치가 일인데, 자식을 불에 바친다든지 아니면 신전 어떤 매춘 이런 것들이 고린도에 많은 무역과 더불어서 동방의 어떤 이런 회개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리스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 신 아시죠? 고린도에도 많은 신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원래 헬라 문화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동방의 것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신전 매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신전 창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일반 매춘도 있었고, 일반 매춘도 뭐 한 도시마다 다 있잖아요. 있었고, 이런 제의적 매움도 고린도 교회는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런 음행을 범하지 말라, 특히 창녀에게 가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이방 신전의 행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사실 이런 신전 제의적 매움은 두 도시에만 주로 있었지만 헬라 문화의 모든 도시에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헬라 문화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것이 뭐냐면,
혼외 정사가 용인됐어. 혼외 정사, 특히 남자들이. 물론 너무 과도하면은 이제 어떤 도의적 비난을 받긴 했지만, 이렇게 뭐 그렇게 과도하지 않은데 뭐 이렇게 또 혼외 정사가 있어도 거기서 특히 문제를 안 삼고 이런 문화였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플라톤이라는 정말 훌륭한 철학자죠. 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글에 보면. 그러니까 매춘부와의 음행의 경우 만약 비밀이 지켜지고 위법이 되지 않는 한 옹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이 매음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는 일반 매춘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이방 우상 숭배하면서 벌이는 그런 행위들, 그 두 가지랑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2장 실제로 보면은 일반 매춘, 자기 아내를 버리고 언약의 아내를 버리고 이런 음녀에 가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아모스 2장 7절에 나오고 예레미야 5장 7절과 또 여러 군데 보면 이런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 신 앞에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들이 예레미야 5장 7절이라든가 예레미야 2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선지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 학파, 여러분들 옛날에 뭐 윤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스토아 철학하면은 무슨 학파예요? 무슨 주의죠? 크게 금융주의죠. 예. 스토아 학파가 헬라 학파의 다수는 아니었어요. 소수였지만 스토아 철학 학파는 정령으로 뭐 창녀를 찾아가는 것을 정죄했고 여자 노비라 할지라도 혼외 정사를 반대했습니다. 스토아 철학 학파는. 왜냐하면 금욕주의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랍비, 특히 후기 랍비를 보면 혼외 정사뿐 아니라 불법 결혼까지 정죄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죄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를 보면. 나중에 이런 유대인의 전통이라든가 특히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 주된 죄의 목록이 결국 나오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음행과 살인과 우상숭배. 그러니까 산상수훈에도 나오고 음행과 살인과 우상숭배. 물론 이것이 꼭 음행이 살인이 먼저 직접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 형제자매를 모멸하는, 경멸하는 것 이런 거 다 포함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음행과 살인과 우상숭배는 계시록까지 구약에서 율법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음행과 살인과 우상숭배는 계속해서 정말 나쁜 죄로 규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보면 이 음행이 너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거죠. 혼외 관계, 즉 외도 불륜 혹은 매춘 경험이 40대 남성의 37%, 50대 남성의 절반이 넘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정말 탄식할 일이죠.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 보면 혼전동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일산에도 보면은 저기 그 백석동의 오피스텔 같은 데 보면 거기서 이렇게 쭉 나가면 뭐 연대 이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항공대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혼전동거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만 있겠어요? 뭐 진짜 요즘에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암암리에 매춘한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회는 이것을 용인해요. 용인하고 요즘에 젊은이들 혼전동거하는 거 뭐 별 얘기 안 하고 막 TV 프로도 나오는 것 같던데 이거 보진 않았지만 TV 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도나 그거 외도는 간통은 더 이상 법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사상 정신 보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민사를 걸어서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 보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외도 이 간통을 법적인 죄가 아니에요. 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 윤리적으로 너무 빨리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성하고 깨어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은 이렇게 우리 스라이드 같지만 곧 청소년 되고 곧 대학생 되거든요. 정말
우리 부모가 모본을 보이지 않고 또 말씀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또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응답 받고 뭐 이러지 않으면 그냥 같이 그냥 교회 따라오니까 뭐 나중에 잘 살겠지. 그렇게 방식을 생각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외도, 간통, 즉 혼의 관계는 음행입니다. 아멘.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매춘도 음행이죠. 혼전 동무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 바깥의 관계예요. 혼전 동무도 잘못된 겁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외도 즉 간통도 행복 추구권이라는 그럴듯한 미명하에서 더 이상 법적으로 죄가 아니게 되었지만 젊은이들의 혼전 동무도 점점 더 용인되고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의로우신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분 그러라고 지은 게 아니거든요. 공의로운 심판자 최후의 심판하실 분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권면해야 돼요. 그런 죄된 행동들은 이 땅에서도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를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최후 심판날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멀리하고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고 엄청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는 이렇게 뭐 음행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외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해요. 마음속 음행도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옛날에 이게 남자들에게 주로 했는 생각인데 여자들도 뭐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뭐 여성들도 노출을 많이 하는 시대지만 남성들도 요즘 노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막 몸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노출하고 남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선 간음이라고 하거든요. 시선 간음.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히 본 게 아니라 다시 본다든지 아니면 뚫어지게 계속 본다든지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나쁜 상상을 하는 이걸 시선 간음이라고 하는데 이 시선 간음을 이제는 이게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속 음행도 음행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나는 외도 안 해. 이런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음행도 음행이라고 하시니까. 뿐만이 아니죠. 시선 간음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시선 간음은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뭘 봐? 이래가지고 막 또 성추행이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냐? 그러면서 마음속 음행을 할 수 있는 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요즘에 이런 어떤 노출이 심한 사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오래 보다 보면 역시 그런 나쁜 상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유혹이 많은 시대예요. 혹은 유튜브로 음란하거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음란하거나 노출이 심하거나 혹은 성적으로 방종하는 그런 영상을 본다든지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 뭐 야한 웹툰을 본다든지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 음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것들은 전혀 유익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전혀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얽매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종으로 삼아버려요. 얽매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씻느라고 기도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게 뭐예요? 벌써 주님께 쓸모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몸은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몸이라고 그랬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다른 말은 뭐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부활할 몸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또 성령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보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든 실제로 하든 이런 온갖 종류의 불결한 어떤 음행의 행위 가운데 있을 때는 전혀 합당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지체의 몸, 성령의 전인 몸, 그 부활할 몸을 가지고 그런 마음속에 품거나 그런 행동을 하거나 전혀 합당하지 않죠. 이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인 거죠. 수치스러운 죄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서신서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다 보이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한다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진정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킨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속죄의 피 안에서 용서를 받고 깨끗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음행을 멀리하는 이유가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죄에 얽매이기 때문에. 이 음행은 마음속 음행을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상 숭배도 포함한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런 어떤 뭐 창녀에 가는 일이라든지 어떤 이런 음행은 고린도라는 사회가 우상 숭배와 많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단지 그냥 외도, 매춘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음행, 숨은 부끄러움이,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도 포괄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죄에 얽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 죄에 얽매이면 우리 마음은 정결하지 않고 성령께 인도받기 어렵고 주님께 쓰임받기도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주님의 종으로 사용받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리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요 곧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온갖 차원의 음행이 너무나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너무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음행은 성령의 전인 우리 몸에다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큰 대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값으로 우리 몸을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사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죄의 노예로 우리가 팔렸어. 죄의 노예 상태로 심판 아래 있어. 심판의 운명 아래 있었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 상태로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심판 아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따라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은 성부 하나님 것이고 또한 부활하신 성자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부활할 것이고, 부활의 첫눈이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나중에 그 첫눈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은 성부 하나님 것이고,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값주고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 몸을 음란한 일들, 음행, 부정하고 불순결한 행위, 성적 방종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을 어디에 드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동행, 성령의 인도, 또 주님께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데 우리의 지체를, 우리 몸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적용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음행을 멀리하고 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음행과 싸우자고 그랬어요? 아니면 멀리하고 피하자고 그랬어요? 멀리하고 피해야 돼요. 싸워봤자 30분의 영광이에요. 요셉이 유혹이 왔을 때 유혹과 싸웠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도망갔죠. 그죠? 바로 그 환경에서 벗어났어요. 외도나 매춘, 혼전, 동거 등이 음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절대로 거기에 발을 들여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거는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미국이나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일반 성도들만이 아니라, 잘 살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미국이나 한국에 보면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막 어느 갑자기 막 이런 일에 여자 문제로 막 무너져 내리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그래서 이런 게 위험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에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도 열심히 전장터에서 싸우고 막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막 성전 준비하고 막 이럴 때는, 블레셋을 무찌르고 막 백성을 보호하고 막 이럴 때는, 예루살렘 수도를 건설하고 막 이럴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제 좀 살만하네. 아까 고소득자들이 막 그랬다고 그랬죠. 이제 좀 살만하네 하고서 그냥 이제 뭐 이 나이에 내가 이제 뭐 이 군번에 뭐 내가 전쟁터 직접 나가야 돼. 니들만 나가. 나도 쉽게. 혼자서 있을 때, 사명에서 좀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그 위대한 영적 거인 다윗이 넘어졌어요. 여러분들, 음행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열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있지 마세요. 이 잠수 잘 타는 사람도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투명하세요. 자꾸 잠수 타는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꿀리는 게 있어서 잠수를 타. 빛 가운데 살면은 잠수 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 외에 잠자는 시간이라. 그냥 만약 유혹이 온다면 누구도 이건 방심할 수 없잖아요.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 그리고 명심해야 돼요. 이 배우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 요거는 통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았지만 외도에 안 빠진 사람들에게 이 설문을 받은 거예요. 두 가지. 배우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자녀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 근데 우리는 거기서 플러스 더 싸웁시다. 그건 뭐냐면 잠언에서 말하는 이런 음행에 빠지면 패가 망신한다는 잠언의 경우.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패가 망신해요. 경제적으로도 날리고 모든 존경을 다 잃어버려요. 모든 관계 다 깨져. 자식과 관계, 배우자 관계, 주위에 정말 서로 간에 신뢰했던 사람들의 모든 존경과 신뢰를 다 잃어버려요. 패가 망신해요. 잊지 말아야 돼요. 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그가 정말 눈물로 회개했을 때 나단 선지자 용서는 하셨지만 죄값이 전혀 없었나요? 용서와 값을 치는 건 달라요. 아이가 죽었죠. 불륜의 열매 아이가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일로 그 왕자들의 난이라든지 그 자식들을 딱 이끌지를 못해. 존경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게 자식들 보면 난리가 나요. 그냥.
근친상한 일어나고 막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 그게 다 다윗의 그 한순간에 실패의 영향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과는 별개,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죄값을 치른 거.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 온다면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를 지킨 게 있다면 이게 다예요. 이 다 배우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 자녀에 대한 책임감, 정말 폐가 망신한다는 거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 이런 것들이 저를 지금까지 지켜줬어. 두 번째로는 마음속의 음행도 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의 음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시선 가늠도 피해야 하고, 3초 룰이라는 게 있어요. 3초 이상 보면 안 돼. 아무리 이쁜 사람이 있어도. 여자들도 아무리 멋진 남자가 있어도 나 3초 뒤 길어면 2초를 그러니까 우연히 본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내가 뭐 그냥 우연히 보게 됐는데 뭐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또 봐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이상한 생각 이러면 이건 죄예요. 그건 의도적인 거기 때문에 우연히 고개를 돌리는 데 있어. 그거 어쩔 수가 없지. 그리고 이쁘다, 남자 여자들은 멋있다, 그거는요 죄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봤는데 이쁘다는 몰라, 병원 가봐야 돼요. 여자들 봤는데 멋있는 거 몰라, 병원 가봐야 돼요. 뭔가 정상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빨리 고개를 돌려야 돼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빨리 딱 지켜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핸드폰 얘기를 했는데 핸드폰이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는. 세 번째, 아까 고린도에서 음행이 우상숭배라고 연관됐다고 했는데, 우상숭배를 버리고 누구만 온전히? 주님만. 참된 하나님이죠. 우상은 가짜 하나님이잖아요. 참된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세상 재미, 세상 정욕 이런 데 빠져 살면 이거 죄가 아니지 않나 하다가 점점 깊이 들어가. 어느 순간 죄가 되죠. 첫 순간은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점점 빠져들어가면 결국 죄가 돼요. 그리고 얽매이잖아요. 얽매인 자체가 죄예요. 죄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거,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 그게 죄지고 뭐 그렇잖아요. 세상 재미와 정욕에 빠져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풍성한 것들이 많아요. 거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주님 믿는 사람은 따분하고 심심하고 재미없고 막 이런 삶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몰라서 그래. 주님 안에 훨씬 풍성하고 훨씬 만족하고 훨씬 충만한, 만족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고상한 기쁨, 고상한 즐거움을 주는 게 훨씬 많아요. 저 어제 사실은 막 7시까지 막 마음들하고 막 얘기하고 막 차 마시고, 저 어제 리셉션리스트 했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목사님 막 이러고 오세요. 어떻게 가야지. 다들 바쁜데 누가 얘기했어. 근데 어제 참 그리고 막 8시, 9시까지 막 떠들어, 막 시끄러워가지고 여기서 설교 준비하다가 집 사서 집으로 갔어. 집으로 갔더니 이게 이상하게 잠자리 가끔 잠이 안 오는 것처럼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고 막 졸리고 막 이래. 힘들게 설교를 완성했는데,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너무 기뻤어요. 어제 제 마음이 너무 충만하고, 야, 힘들긴 힘들다. 힘든데 이렇게 정말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교제하고 건면하고 상담하고 또 아이들을 막 이뻐해주고, 하여튼 지나가는 아이들마다 한 번씩 해줬거든 어제. 그리고 힘들어도 이 귀한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고, 몸은 힘들었지만 얼마나 참 기쁜 삶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뭐 설교는 준비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풍성하고 기쁘고 고상한 기쁨과 즐거움, 주님 안에 풍성한 많이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저기 가서 저기 좀 뭐 이렇게 좀 저급한 쾌락 이런 데 끼웃거리지 마세요. 우리 격이 안 맞아. 그거 가지고 끼웃거리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풍성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 부활할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자녀는 왕자하고 공주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왕자고 공주인 걸 자꾸 까먹는 거야. 까먹고 옛날 습관 나가지고 저기 밤에 저기 으슥한데 가가지고 옛날 저기 길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그거 비슷한 거예요. 더 이상 그러지 맙시다. 주님 안에 훨씬 기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 쾌락처럼 지나고 나면 후회되고 헛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기쁨, 사라지지 않는 충만함, 사라지지 않는 감사, 그리고 영원한 열매. 아멘. 주님 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저기 가서 뒷골목에 꼭 뒷거리지 마세요. 먼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행을 피한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자. 그러면 음행은 저절로 피해져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을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단지 그냥 음행만 피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특히 2주간 우리가 단기적으로 합시다. 2주는 뭐예요? 이번 주는 해피데이까지죠. 그 다음에 한 주 더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혹시 그날 뭐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일주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2주일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1, 2주는요 정말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영혼들에게 나가서 정말 담대하고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고, 사랑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권면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한 주, 2주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혼에 나가서 무슨 능력으로, 무슨 확신으로 권하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번 주, 다음 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정말 충만히 거하고, 그 정말 우리의 예비신자 VIP들을 정말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접하고, 음식 대접하고 선물 주고 진심으로 초청하고 권할 수 있는 꿈사랑의 귀한 모든 형제 자매 될 수 있기를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손안에 또 있습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정말 음행을, 온갖 종류의 음행을 정당화시키고 온갖 해괴한 일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게 주님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부터가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위에 정말 방황하며 시들어가는 영혼들, 주님 그들을 그 헛된 데서 이끌어서 주님의 충만한 생명과 순결과 영원한 열매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림으로 주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